자, 오늘은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우선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7 교회에 보내진 편지 중에서 두 번째 편지, 서머나 교회에 보내진 편지의 내용입니다. 7 교회 중에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들은 두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자,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을 공부하고 배워서 행함으로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일단 서머나 도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도시는 예베소에서 한 40마일 떨어진 소아시아의 도시로서 예베소와 견줄 만큼 아름다운 도시였고 인구 30만의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아주 충성했던 도시예요. BC, 그러니까 주전 195년에 로마의 상징인 여신전을 건립해서 충성을 인정받아서 많은 경쟁을 뚫고 로마 황제의 신상의 건립지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서머나 도시는 1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 앞에 가서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황제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특히 많이 살던 도시로 지금은 터키의 이즈밀이라고 하는 현재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거의 모두 회교권 지역이 되었는데 그 소아시아 지방의 7 교회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폴리캅의 기념 교회당이 아직 문이 열려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폴리캅의 기념 교회당이 아직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서머나 교회에 보내진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겠습니다. 8절, 9절, 10절, 11절 이렇게. 8절에는 편지를 받는 사람 과 보내는 이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가. 9절에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칭찬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고난의 예고 그리고 고난을 이긴 자에 대한 약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편지의 수신자와 발신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낸 분과 받는 사람들. 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사자, messenger, angel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교회 지도자.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교인들에게 즐거운 소식을 전하는
엔젤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메신저 지도자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교인 전체에게 보내진 것이고 11절에 보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했으니까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즉 오늘날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해당되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처음이요, 나중이다. First and last. 알파와 오메가다.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사신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고 한 번 죽었었는데 다시 사신 분이야. 그러니까 영원한 주님이시고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즉 성도들의 모든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관찰하시는 분이고,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의 사건들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일까지 함께 동행하시고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사신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함으로써 교회가, 크리스찬이 아무리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살 수 있으니까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견딜 만한 것을 견디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견딜 만한 것을 견디는 거니까 누구나 견딜 수 있죠. 그런데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너무나 벅찬,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고난을 참을 수 있는 확실한 명분과 소망을 주기에 적절한 표현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죽었다가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편지입니다. 9절에 보니까 칭찬이 있어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서머나 교회는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부러워해야 할 그런 교회입니다.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무엇을 다 알고 계십니까? 서머나 교회가 당한 환난을 아시고, 서머나 교회의 궁핍을 아시고, 서머나 교회가 받는 회방과 핍박을 아시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불굴의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사형시키는 그런 환난도 다 알고 계신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기독교인들은 직장도 얻지 못하고 다니던 직장도 해고당하고 장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물건을 팔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었던 가난한 상태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재산도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 빼앗아 버리는 일, 그리스도인들을 범법자로 몰아서 감옥에 보내고 하는 등등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당하지 않게 대우를 받고 핍박받는, 회방받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공무원들 앞에 가서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누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알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서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아주 극심한 핍박을 했고 고난을 줬고 가난하게 했고 행패를 당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순교할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칭찬과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시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을 받게 하고, 성도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회방했던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이고, 그 모진 고난을 잘 참아낸 성도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러한 성도들은 보기에는 가난한 자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부유한 자라고 주님께서는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은행에는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렇지만 하늘나라에는 많은 보물을 쌓아두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쌓아둔 돈은 없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쌓은 보물은, 재물은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에 보물을 쌓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상천국에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서민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는 자들을 회방함으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고, 사단의 모임이라고 아주 혹평을 하십니다. 그들의 핍박, 회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끝까지 참아내라고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못한 많은 세력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다르니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전통과 세상 사람들의 그럴듯한 교훈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외부에서의 공격도 핍박도 문제지만 신앙인 그룹들의 리더십을 가지고 신앙인을 핍박하는 잘못된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큰 환란이 올 것이다.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어도 사시는 분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천국에는 보화를 쌓아둔 부자다. 우리는 가난한 부자고 주님과 함께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고 좋은 거라고 그럴 것 같으면 아니 이 세상 사람들 신앙 없이 잘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삶의 상태에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고수하려고 그러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